1월 7일 목요일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로 14절 말씀.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넷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느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어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요한이 빈들 광야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의 침례를 베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므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정치적으로 디베로가 황제로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종교적으로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서 세상을 호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곧 법이고 상식이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과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체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이 있는 성전이나 궁전이 아닌 변방의 광야에서 야인처럼 지내고 있는 요한에게 그분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역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니라 겸손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겸손과 순종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중심입니다. 분주함과 요란함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말씀에 사무칠 수 있는 나만의 빈들이 있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마음으로 준비되도록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내가 왕이고 내 말이 곧 법인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던 삶을 청산할 때야 비로소 주께서 우리 안에 왕으로 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침례받으러 온 이들은 모두 회개하러 나온 건 아니었어요. 이마저도 종교적인 통과 의례나 자격증 정도로 생각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은 결코 메시아를 영접할 수 없고 그분이 가져올 심판도 피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는 이에게 회개의 열매가 맺힐 리 없고 열매 없는 이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 자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침례받으러 나올 때는 모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와야죠. 회개는 세계관의 전환이자 욕망의 변화입니다. 즉 주권이 교체되는 사건입니다. 기존의 내 가치관이 전복되고 세상을 배반하고 변절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세상이 당연하게 생각하여 특권처럼 하사하던 모든 유익을 무익하고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거절해야 합니다. 너그러운 나눔, 정직한 세금 징수, 권력 남용의 금지 등이 대단한 결정이 아니라 당연한 삶의 방식이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가 단절하고 떠나야 할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주여, 무의식 중에 길들여진 못된 습관과 사고방식까지 모두 주의 원대로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한 것은 구약 선지자들의 경험과 비슷합니다. 이것은 요한이 선지자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기록이죠. 특히 3장 말씀에 이제 앞으로 나올 건데 그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 받는 그 구절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등극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통치자들이 쫙 나오고 하나님이 그들 중에 누구에게 말씀이 임했는가 그렇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위에 임했다 그 표현하고 비슷합니다. 예레미야는 정말 대단한 선지자잖아요. 대선지자인데 이 침례 요한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무엇을 전파했나요? 네,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당시 나라와 사회의 전반적인 부정부패가 심했고 그리고 그야말로 백성들은 정말 그 독재 권력과 부정부패자들로 인하여서 암담한 생활을 누리고 있었죠. 요한이 선지자의 소명을 실행할 때 로마의 황제 티브리우스, 유다의 통치자 빌라도, 팔레스타인의 분봉왕 헤롯, 네, 이렇게 정치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가장 밀접한 종교 지도자, 예루살렘 성전에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제사장 원래 하나잖아요. 대제사장은 원래 하나여야 하는데 이 가야바와 안나스가 이게 둘이 같이 해먹고 있었어요. 해먹는다는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그 자체가 부정이었죠. 네, 뭐 사위와 장인어른 사이였을 건데요. 선지자는 이 모든 사회적 상황, 정치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사포로 쏘아댔습니다. 선지자의 소명은 그렇습니다. 힘과 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것이다 라고 예고하는 선지자들의 길을 갔습니다. 침례 요한이. 대부분 구약 성경에 예언자들이 순교를 좀 많이 한 편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도 그 미래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왜냐하면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은 부정한 세계의 권력자들한테 맞지 않아요. 당연히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결국 죽임까지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종교 권력과 지위에 심취한 종교인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성전에서 뭐 설교가 없었겠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했나? 죄송합니다. 예. 편집을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라인을 제대로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 깔깔이에 제 옷이 붙어갖고 넘어졌어요. 이 하나님과 대면하며 고독하게 광야에서 살아갔던 침례 요한,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다니엘보다도 더 큰 선지자라고 예수님한테 칭찬받은 존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러니까 정말 특별한 사람이죠. 오늘날 교회 권력도 있죠. 그 옛날에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은혜스러운 설교를 하지 않았을까요? 회중들이 은혜 받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임했다는 거죠. 오늘날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실망을 받죠.
그리고 걱정도 받고 지금은 막 욕도 열심히 합니다. 아주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교회가 오늘날만큼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때가 있었나? 저는 뭐 짧은 인생을 살아봐서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정말 심한 것 같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부득불 대면 예배를 하고자 하는 교회에 임하고 있는가? 그리고 계속 그 종교적인 모임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들으면서 그래도 계속 종교 모임을 대면 예배로 강행하는 교회들에게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참 회의감이 드는 거죠. 저도 정말 대면 예배 하고 싶고 찬양이 그립고 성도들 얼굴을 다 찬찬히 보면서 침 튀기면서 설교하고 싶지만 시대가 그렇지 않은 거죠. 지금은 모이지 않아야 할 특별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쨌건 간에 불특정 다수가 모여서 증상이 없는 무증상자의 감염이 혹시라도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계속 그 비상사태가 이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이 사회의 모든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죠. 계속 힘든 상황이 계속되는 거죠. 꾹 참고 잘 견디고 그래서 빨리 이 위기를 벗어나야 되는데 지금 이 나라와 사회에 교회와 종교 지도자들이 본이 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좀 자성해야 하는데요. 여하튼 시대를 향한 하느님의 말씀은 이렇게 경건한 선지자에게 임한다. 하느님이 예비하신 선지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종교, 권력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부가 많아지고 지위가 향상되면 교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고독하게 살았던 침례 요한처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에 딱 이렇게 사로잡혀가지고 광야와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이 하느님의 일꾼에게 하느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의 그 말을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로마 제국과 팔레스타인이라는 사회 속에 들어가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헤롯 안티파스의 죄를 지적했고 뭐 결국 그 결과 참수형을 당하고 말죠. 선지자의 소명이 바로 이렇게 공적인 영역 안으로 들어가서 하느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요단강 근처에서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습니다. 요한은 회복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기서 죄사함은 해방과 자유를 의미하고요. 침례는 해방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서 해방을 맛보았잖아요. 그래서 이 물에 들어가는 침례 행위를 통하여서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예고하는 상징적인 행위를 해준 겁니다. 아이고, 어떡하겠습니까? 누가는 요한의 선포를 이사야서 40장 3절로 5절을 인용해서 입증을 합니다. 요한은 광야에 있었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이 출애굽, 그러니까 해방을 경험하기 시작한 공간이에요.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광야인지 어쨌든 광야. 하느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백성을 구원하고 환영하기 위해서 광야로 오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죠. 주님이 광야로 오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은 주의 오심을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이 구약 성서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이제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침례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왕궁에 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광야에 임했다는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 광야로 갑시다. 광야로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라고 이 연사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아직은 메시아가 안 왔지만 메시아가 올 것을 예비하는 요한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죄를 회개시키고 침례를 받게 했습니다. 이때 침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가짜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정말 새롭게 하고 나오라고 침례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입술로만 열심히 고백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고요.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군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해주잖아요. 우리 세리인데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심에 의해서. 그것이 바로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일상적으로 생활하다가 회개할 때 할 수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 자체가 회개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너그러운 나눔과 정확한 세금 징수, 권력 남용 금지, 이게 그들은 회개에서 대단한 결정으로 한 거지만 사실상 당연한 삶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회개는 죄를 열심히 짓고 있다가 그 죄가 죄라는 것도 모르고 이게 살다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리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회개란 말이죠. 회개하십시다.